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유의 필요성. 치유의 필요성.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충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진짜 아멘 하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감사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지 않아도, 믿지 않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뭐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지난 주간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주에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그런 속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치료를 필요하는 많은 분들이 그 치유의 필요성을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많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를 좀 16세기로 우리가 한번 가본다면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렐이라는 그런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요, 한평생 많은 환자를 돌봤거든요. 저희도 보면 우리 장로님 늘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정말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고, 또 우리 그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이 정말 병원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그렇게 많은 환자를 돌보던 이 암브로스 파렐이라는 이 분이요, 그 환자들을 돌보는 그때마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그 말을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묘비에 그렇게 새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묘비에 뭐라고 새겨놓았냐면요,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묘비명으로. 나는 상처를 싸매어줄 뿐이다. 외과 선생님이니까. 이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암브로스 파렐이라는 선생님은요, 한평생 이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몇 년 전부터 붕이를 가면 100명 중에 95명은 몸이 아픕니다. 목사님, 몇 달 전에 암을 수술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이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 한국에서 치유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현장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정신없이 어떤 때는 저희 집사람과 함께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어떤 한 단체에서 몇 년 동안 지금까지 해외로 또 치유사역을 하러 다니고 또
훈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어제 어떤 성도님 한 분하고 이 치유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정말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교회는 치유해야 되고 치유는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너무 목사가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너무 잘난 척을 하고 아는 척을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목사지만 어떤 때는 너무 무능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너무 무능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떤 한 면에서는. 그런데 보세요, 요즘 사도행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는데,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놀랍잖아요. 예.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그런 역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잖아요.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물론 예수님께서 다 터 놓으신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 도구가 되는 거. 제가 요즘도 기도하는 것은요, 저는 병을 알아본 사람이고 지금도 저에게도 지병이 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저는 신유의 은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런 치유를 하고 여기서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도 그건 저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왜? 그것을 감당하려면 엄청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아주 그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실 것 같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쏟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저에게는 아직 받지도 않은 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냐 그러지만 그런 걱정도 심히 돼요. 그러나 그런 걱정이기 전에 오늘 너무나 아픈 분들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육간에 치유를 기다리는 분들이 예수 안에 있든 예수 밖에 있는 분들이든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새로운 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30만쯤 된대요. 나는 30만에 안 들어갔으니까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되시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큰 병에 암병동이나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병원을 한번, 제가 이렇게 가끔 병원을 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수라장 아닙니까? 그분들의 그 바람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생님들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거의 7, 80%예요. 이 과학이 발달했다는 이 시대에 겨우 한 20% 정도, 그 20%도 완벽하게 100%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다른 질병들이,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서 2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줄 누가 알았어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멀쩡한데요, 가만히 보면 정신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신병이라는 거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세상에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좀 기계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늘 물어야 돼요. 배우려고도 하지만 이걸 왜 배워야 되는 거지? 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 앞으로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과학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절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배워가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이 크다 보니까 정신병으로 이어지는 그런 추세들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앓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 중은 80%는 대부분이 시민성이라는 거니까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이제 평안한 거, 그것은 어떤 양약을 쓰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도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원한이나 마음의 어떤 불편한 그런 것들을 안 담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지만 영적인 병도 있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는요, 원인이 뭐냐면 14절에서 예수님이 밝혔어요. 죄의 문제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예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100% 맞습니다. 죄의 질병이 바로 그건데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로 우리가 치유라는 이 단어를 쓸 때 모든 사람이 영적인 병자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의 종류는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거예요? 병자라는 거예요. 병자라는 거. 아무리 태어날 때 여러분 완벽하게 태어났어도 점점 퍼센테이지가 안 좋은 쪽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고 원래대로 주님이 만드신 대로 돌아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역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들은 점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건강에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건강에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건강에 자신 있다고, 나는 한 번도 감기 한 번 알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뜨는 일을 우리는 흔하게 주위에서 봐요. 차라리 골골하는 게 어떤 때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수시로 병원에 가서 점검을 받으니까. 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모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 개척에서 맞벌이 하시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분명히 건강검진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서 하라고 약간의 증상들이 초기에 일어날 때 하라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요즘 보험들 많이 드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필요성은 뭐냐, 우리 모두는 다 치유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교회를 어떤 때는 학교로도 비유하고 그러지만 교회는 뭐냐? 우리는 치유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교회는 병원이다. 당연히 이 교회의 이 병원의 원장은 주님이시겠죠. 이번 주간에 우리 총회부흥전도단 실행위원회를 봉교에서 했어요. 여러분은 이 모임이 크게 다가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 인간적인 소리를 조금 이렇게 비추면은 제가 김의식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저분들이 이제 그 총회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이 이분들과 순서를 맞춰서 저를 관계를 이렇게 맺게 하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저에게는요.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리고 거기에는
이번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기라성 같은 그분이 이번에 총회를 하시면서 5권의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상담학 교수님을 지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그 1권에서 그렇게 밝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 구절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교회는요, 이 성경 구절을 조금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치유하는 교회를 주셨으니.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건강들 하신가 봐요, 많이. 네. 교회가 치유만 해야 되는 것이냐? 절대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밖의 분들이 정말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치유하는 교회를 주셨으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교회 화장실을 청소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갖다가 다방면으로 섬겨갈 때, 나도 모르는 그때 나의 지병과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현장.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21세기의 교회라는 거.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이 본문은 좀 다뤘던 본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전제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전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 뭐냐? 모든 사람은 다 아픔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저에게 지병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목사님은 다 건강해야죠. 저도 제 건강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제 몸에다 대고 안수를 하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원에 가서 약만 받아서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것인데, 이거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의사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 영천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구미시민교회 목회를 3년 하고 너무 교회가 저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열정이 더 열심히 더 특심이었을 때예요. 이렇게 편안한 데 있으면 너무 송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천에 아주 작은 교회가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당신을 도와서 좀 교회 와서 섬기라고 해서 이쪽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제가 뿌리치고 갔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구미시민교회를 2번 간 거거든요.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그만 이삿짐을 싸들고 가는 새벽에 그 목사님은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일주일 만에 그냥 천국을 가시고, 교육전사로 간 제가 당회가 있고 장로님이 5분이 계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1년 넘게. 낮예배, 찬양예배, 수요예배, 차량 운행, 새벽기도 인도, 교회학교 모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늘 새벽 2시, 3시에 일어났어요. 새벽기도가 4시였어요. 운행을 또 1시간 해와야 돼요. 그때 제가 저에 대한 치유를 위한 기도 하나가 뭐였냐면, 기도 제목이요, 제가 만성간염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술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어느 날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간염인데 만성간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증상을 알아본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만성간염은 약이 없어, 그 당시에는. 또 지금도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치료가 안 돼요. 만성으로 돼버린. 만성은 뭐든지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영천의 그 작은 교회에서 늘 새벽을 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니, 그걸 안 일어났으면 제가 다시 또 얘기를 왜 꺼내겠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거 뭐죠? 주사를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 별로 감이 없구나. 예.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만성 간염이 항체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나? 그 확률은요,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응답으로 분명히 고백하죠.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당히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비, 그러면 자비와 긍휼과 인자,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은 동료가 자비, 인자, 긍휼, 성경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은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이 자비의 집이니까 은혜의 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에요. 황당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때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여러분, 약간 비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연못은 이상한 전설이 있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4절에 말씀합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딱 한 사람만 그 사람이 앓고 있었던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성경은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믿으라고 하면, 이성으로 접근하면 전부 거짓말이죠.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나올 거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기적을 바라면서 각종 병자들이요 다 모였어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많은 병자들이 왔다 그러고요, 맹인들이 왔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 왔고요, 혈기 마른 사람들, 복수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 한 사람 몬 게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복수입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특히 38년 된 병자가 그 중에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주인공 아니겠어요?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과학의 위대한 힘이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한 것 같이 보여요. 아주 잘들 먹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속이 썩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우리들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한들 몇 가지만 하지 전부를 다 합니까 또? 자, 오늘 주인공인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육체적으로 심히 큰 고통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이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86세인데 아마 그분은 100세 이상은 사실 것 같아요. 체중 하나, 그리고 늘 관리를 하시는 거 보면 절대 소식을 하시고 절대 당신의 몸을 관리하시는 그런 특별한 것들이 느껴지고, 지금도 젊을 때나 똑같은 86세가 돼서도 체중을 유지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40대 중반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기 시작했는데, 섬에 계시다 보니까 일단 그 당시에 치료약도 없었지만
그래도 병원 치료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고양이 3마리 과서 먹으면 낫는다는 이런 민간요법들 자꾸 하시고 병원 미루시다가 더 병을 키우셨어요. 세상 말로 하면 우리 어머니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 같은 그런 여자분이에요. 77세가 되셨는데 저는 이 38년 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크로우접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발가락, 손가락이 제가 우리 어머니 같이 류마티스 관절을 앓으신 분들이 심하게 돌아간 케이스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늘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지죠, 저는. 지금이라도 어머니한테 가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현실적인 상황들도 있고 심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의 심정은 어떨까? 오늘 38년 된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떨까?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가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어린 나이에 입안 전부 헐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만큼 아팠으면 나 이제 죽어도 돼? 엄마, 이만큼 아팠으면 나 이제 죽어도 돼? 얼마나 그 아이가 아팠으면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얘기를, 그 아이의, 어린 아이의 얘기를 듣는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 사고를 한 건 냈잖아요. 또 제 동생이 또 그 얘기를 또 우리 어머니한테 집에 했나 봐요. 집에서는 또 아들이 뭐 병원에 넘져 누워놓고 얘기를 안 하나 온갖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병중에 있어도 자기의 자식에 대한 것만큼은 특별한 게 어머니들 아니겠어요? 별로 그렇지 않은가 보다. 우리 엄마만 그러신가요? 여러분 뭐 다 모든 연령층이 요즘은 암이 10대들도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40대들 특별히 돌연사하는 40대, 50대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 낳고 여러분 건강 계속 이렇게 잃어버리는 분들 매우 많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가 설교하는 이 30분이 노동자의 8배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저는요, 좀 소리도 크지만 소리를 더 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배쯤 쓰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밥 사달라 그럴까봐. 아, 목사님이 그러니까 밥 사내라 그러는구나. 아니, 실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밥을 몇 번씩 사야 돼요. 그리고 빈말이라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고, 뭐 제 손 그때 만졌다고, 권사님들이 만졌다고, 왜 만지냐고 외면 안 한다고요. 근데 그런 분이 없어요. 노동자의 8배.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의 그 어려움이라는 거. 우리 집사람들, 우리 늦둥이 날 때 너무 힘들어서. 각종의 부인병들, 뭐 여러 가지들을.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는요, 그런데 그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너무 외로웠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진절머리 냈을 거야.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김병이 해줬다. 모두가 다 그를 버리고 지금 떠나갔습니다. 천사가 연못에 물을 움직여도 그를 연못에 넣어줄 가족이나 친구 한 명도 그의 편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외톨박이 신세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38년 동안 하는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혼자 있다라는 이 고통.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막 장황하게 하고 나잖아요. 목회자들은요, 주일날 가장 허탈하거든요.
모든 걸 이렇게 다 끝내고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든지, 요즘은 이제 찬양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가 집에 갔다가 오후에 저녁 때 이제 교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있으면 묘한 마음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날 가만히 보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지금 가을이잖아요. 단풍놀이를 가야 되는데 단풍놀이를 못 가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들이 이렇게 살랑살랑하고, 혼자 있다라는 이 고통. 38년 된 병자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 각자도 엄밀히 보면 전부 혼자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도 혼자 가는 거고, 개별적으로. 질병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 대신 알아줄 수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어느 누구도 나 대신 그것을 갖다가 아파해 줄 수 없고요. 내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의 인생을 살았든지 어느 누구도 나 대신 내 인생길을 걸어가 줄 수 없고요. 어떤 면에서도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것은 뭐냐? 나 혼자라는 외로움. 나 혼자 있구나. 그래서 전제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봤던 게 모든 사람이 다 아프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요, 모든 아픔은 치유될 수 있다는 거. 다 모든 사람이 아파하고 있다는 게 1절부터 5절까지 주시는 메시지고, 6절부터 후반절에 주시는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보는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아픔은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여기까지밖에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게 끝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아픔은 치유될 수 있다. 육체적이든 마음적이든 영적이든. 근데 절대 조건이 뭐냐? 예수님은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병이 오래된 것을 금세 아셨어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물이 동할 때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가 이 사람에게 문제였어요. 그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계속 누워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넘어져요. 아니, 의사도 안 된다고 그랬고 수술해도 안 됐고 내가 지금 누워있는데 뭘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냐고 순종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법칙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에 물들여져 있는 사람이라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결 안 하면 안 된 줄 알아요. 오래도록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으면 이미 우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질병을 고치지 아니하셔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순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긋지긋한 병에서 한순간 놓이는 기적을 순간에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예배가 왜 중요해요? 나는 아무 별거 종땅치만 시작해서 또 축도로 마치는 게 매주일 똑같은 건데 그 똑같은 단순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 믿음을 발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개모임하고 다른 게 이 예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있으니까.
이 여인에게 그렇게 임했잖아요.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에게만 해당되고 우리한테 해당 안 된다면 여기 이 말씀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 3가지만 짧게 할게요.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느냐. 5절 말씀을 읽을게요. 본문 5절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병이 있으니까 내가 환자임을 솔직히 하나님께 시인하자. 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년까지도 언급해요. 내가 시인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의사가 얘기하는데 이렇답니다. 내가 생활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이 병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렇게 있었는데요. 치유의 시작은 바로 뭐냐?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아는 거. 그리고 타이밍,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 병자라는 것을 알아도 때를 놓치면 일이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육체의 질병만 그러겠어요? 마음의 질병도 여러분 어릴 때의 상처들도 그 어릴 때에 치유받으면 괜찮아요. 또 일찍 치유받으면 괜찮아요. 치유받지 못해서 부부관계가 엉망으로 되고 치유받지 못해서 대인관계가 엉망으로 되고. 제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도 이런 어릴 때의 치유를 이렇게 못 받은 분들은 그 어릴 때의 그 상처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기 아버지로부터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나의 소원은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케이스들, 부모가 있어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케이스들, 모두 다 애정결핍증 그런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예전에 형제들이 많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쌍둥이 아들 둘 있는데도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가는 게 좀 틀려요. 영혼의 질병인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첫걸음은 내 영혼은 무시무시한 죄의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데에서부터 인정하는 거. 나는 죄인이라는 그 인정의식이 있는 거.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아는 거.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속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마음은 정말 쓰레기와 같고 오물과 같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은요, 7절이거든요. 짧게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연못만 봤죠. 38년 동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질병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장소예요. 행복을 교환하는 장소예요. 불행한 조건들은 다 십자가에 주님한테 갖다 맡겨버리고 행복한 조건들만 가져오는 거예요. 즐거운 교환이라는 것은 체인지인데 여러분 내게 있는 상처와 모든 것들, 질병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내가 가져와서 취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온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막 고쳐주세요 하고 막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과 같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은혜.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이제 가게도 열고 그런 가족들도 있고 가게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문을 여는 순간 문 닫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 비결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건 간에 예수님만이 뭐라는 거예요, 핵심이? 예수님만이 치유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연못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금세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 있는데 늘 뭐만 생각했는 거예요? 연못만 생각한 거예요. 물 동해가지고 내가 1번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치유가 빠른 거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고통의 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낫고 싶으세요? 조금 더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선입견적인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자가 없다라는 거. 그분은 여호와 라파, 그분은 치료의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어디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거. 예수님 앞으로 모든 여러분의 문제,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짧게 보고 말씀 오늘 맺을게요, 여러분.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요. 마지막 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세요. 그때 아니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난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갈래. 그러면 기적은 없어요. 근데 그 병자는요, 9절에 보면 즉석에서 순종했어요. 성경 보세요. 곧이라는 단어는요, 즉시라는 뜻이거든요. 곧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니 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이런 얘기하면 벌써 아니 이분이 뭐 정신 나가셨나? 왜 이런 소리를 하시지? 우리 인간의 방법은 이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단 한 번의 순종이 완전히 그의 운명 38년의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38년간의 저주스러운 그런 질병의 굴레를 한순간에 벗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한 번의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와 가장 같은 단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을 하잖아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는데 목사의 말에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 앞에서도 순종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인생의 길의 각양의 단어들을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로 옮기시는, 믿음의 자리로 옮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실 때 만일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전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예수님, 이 상황에서 누워있는데 지금 어떻게, 저는 다리에 힘이 없는데요. 아니 어찌면 오늘로 말하면 아니 예수님 좀 걸으려면 재활치료를 좀 먼저 해가지고 좀 걷도록 해야죠.
그렇게 그가 답을 했다면 그에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낫고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제가 어떤 질병이 있든 제 가족들 중에 누가 질병이 있든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이 치유의 필요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당사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예수님 지신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